2022년 1월 30일 주일 1부 예배드리기 전에 찬양 인도로 조영복 권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죠. 함께 되시고
이름으로 회개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엊그제 새해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한 달을 마치는 마지막 주일 저희들 맞이해서 또 이제 명절이 다가와서 연휴로 이제 저희들 보내게 될 텐데 그에 앞서서 먼저 오늘 주의 복된 날 이전을 먼저 귀하게 생각하고 여기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으로 달려와서 이른 아침부터 예배하는 모든 성들을 하나님이 다 굽어 살피시고 오늘도 저들에게 필요한 적절한 은혜가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는 좀 힘들고 어려웠지만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주시는 새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셔서 명절 연휴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보낼 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어려운 세상에서 믿음을 얻어 헤쳐나가고 승리에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주신 그런 은혜로 덧입어질 수 있도록 시작부터 주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악한 뜻하지 않게 하시고 권세 있는 주의 영이 좌정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임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가 흘러 넘칠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라. 일어나서 시편 1편 교도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해중에 이르지 못하다. 다같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지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스러워 자하겠습니다. 나오신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에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주권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만물은 주님께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2022년 1월 마지막 주일을 맞아 주님께 나왔습니다.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받아 주옵소서. 지나갔던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 지은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진리에 따르지 않고 세상의 방식을 따르려 했습니다. 거룩한 언어보다 원망과 비판을 더 많이 했습니다. 입술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모든 죄악들을 주의 물로 씻어 주옵소서. 1월 한 달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2022년 1월에도 이렇게 지나갑니다. 시작할 때 마음으로 늘 살아가야 하지만 저희는 그렇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니 참으로 암담하고 답답한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 저희들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며 누구를 기대합니까? 우리가 사모할 이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희를 붙들으시고 강하시게 하사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어제부터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할지 모르지만 고향을 오가는 이들을 안전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찾아뵙지 못하는 자녀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 또한 의료하여 주옵소서. 명절이 되어도 홀로 집에 지켜야 하는 어르신들을 쓸쓸함도 주님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지나간 시간들은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새로운 2월을 저희가 허락하셨사오니 헛된 시간을 채워가지 않고 하늘의 보물을 가득 채워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와 함께 역사하시는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일시적으로 제한적인 세상 속에서 지치고 상한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온 성도들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구하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여전히 진행 중인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주님께 긍휼을 구합니다. 코로나를 핑계 삼아 현실에 안주하면서 주님께 나가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며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금산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복을 내려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의뢰하여 주시며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삶을 친히 돌아보시고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복을 부어주시고 그들의 삶에 주님의 복을 무장하게 하시어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회에 서신 목사님을 붙드사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가 온 성도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점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시는 말씀을 일어나서 받도록 하는데 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보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배로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1월은 결심의 달이지요. 한 달을 마치면서 우선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잘 세워보시고 또 그거를 끝나지 않고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코로나가 지금 오미크론이 발견되어서 정점을 찍으려고 아주 최고조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내일 정도는 2만 명이 넘고 이 명절 기면 이제 3만 명까지 예상하고 가까운 일본은 지금 8만에서 10만 명까지 나오고 있지요. 정점을 찍고 내려오면서 위중 환자도 줄고 사망자도 줄고 또 가정에서 병원에서 동네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마 소멸되고 또 일상으로 회복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현장 예배로 계속 드릴 수 있습니다. 4일날 이번 주 금요일날 헌신 예배인데 한나 여성교회가 헌신 예배 드리고 그 다음 10일날은 마리아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의 꿈이 있고 전도를 하는 교회이며 전도가 되는 교회지요. 당장 눈앞에 결과가 없다 할지라도 복음의 씨를 뿌린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잘 감당해서 결과적으로 이 지역에 복음의 산지를 이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성지방이 2월 19일 날 진행되며 그날 전도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 컨퍼런스를 지금 제가 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방대표 되시는 분들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지방대표 여기 지금 명단에 나와 있는 분들을 구역해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분들만이 갈 수 있습니다. 또 그분들만 가서 투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2월 3일부터 명절 연휴 끝난 다음부터 이제 성경 필사를 하는데 잠언서 세 번역으로 먼저 했고 이번에는 개역 개정으로 좀 어려운 이렇게 딱딱한 그런 말로 구성된 개역 개정을 한 번 더 필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서신을 필사해서 내주신 분은 제가 체크를 다 해놓고 오늘
잠언서를 드립니다. 그리고 잠언서를 안 갖고 오신 분들은 안 쓴 거로 알고 있고 빨리 쓰셔서 갖고 오시면 더 잠언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일에 우리 성도들 많이 좀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성경 필사를. 어제도 금요일 때도 새롭게 우리 교회 오늘 등록하실 분 네 분도 필사책을 이렇게 구입해서 가셨는데 한 번만 구입하시고 그걸 제출해 주시면 그 다음 단계 거를 교회에서 자동적으로 드립니다. 여러분들 구입 안 하셔도 되고요. 한 번만 구입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3월 2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4월 16일까지 40일 동안, 지난해는 27일 동안 특별 새벽기도 했는데 이번에 40일 동안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인물, 구체적인 그런 세부 상황은 유인물로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흉계 축복 대신방도 3월 7일부터 31일까지 가정수가 많이 늘어서 한 23일 동안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신방대원 없습니다. 저희 내외만 갈 거고 식사 대접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축복 안수만 하고 축복만 하고 말씀 대화하고 올 거니까 부담 느끼지 마시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위원회 2월달 일주시인의 노방전도는 16일 날 할 것이고, 이 지역을 섬기는 사냥님부터 시작해서 일주 기타 지역을 섬기는 섬김전도는 26일 날 토요일 날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가오 가정복음전도는 명절 연휴로 좀 쉬고 2월 8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고, 가정재단 6차를 마쳤는데 이제 금년에도 4가정을 또 해볼까 합니다. 그 유인물로 추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달 반찬 나누면서 추진하는 반찬 전도는 2월 12일 날 합니다. 한 가정에서 반찬 한 가지씩 만들어 오면 지난번 첫 번째는 15가정을 했는데 이번에는 좀 5가정 더 늘려서 20가정 정도 할 거니까 조금 넉넉히 지난번보다 넉넉히 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맥주 전에 있을 7월 마지막 주에 있을 바자회, 자체 바자회입니다. 외부 추천 안 합니다. 우리 성도들끼리 갖다 놓고 또 사가고 또 구입하는 그런 바자회는 맥주절 예배 드리고 이제 오후에 그렇게 할 겁니다. 총여성교에서 주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지난해에 이어서 선교회를 3곳 더 추가해서 우리 교회가 금년에 6곳을 추가합니다. 여기에 지난번 이렇게 지원해 주신 가정들 다 소개했고, 우리가 그 가정들을 통해서 보내는 교회는 하늘교회, 그 다음에 와보락교회, 그 다음에 저희 큰아들이 활동하는 SNS 선교사, 이렇게 3가운데를 보내도록 그렇게 해서 총 6가운데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양날개인 전도위원회와 나눔위원회를 추진하는 가운데에 전도와 또 나눔에 필요한 것들을 성도들이 후원하고 싶어서 저한테 묻고 그러는데, 물을 것도 없어요. 여기나 교회다 후원을 하시면 뭐 이렇게 나눔위원회다 전도위원회다 이렇게 후원금을 해주시면 교회 재정에서 다 수입을 잡고 또 관련 그 담당자들한테 다시 이렇게 계좌이체 해줍니다. 그러니까 교회 통장으로 들으시고 그 다음에 각 부서의 담당자들한테 나갈 거니까 그냥 교회에다 헌금해 주시면 됩니다. 기업신방 감사예배 2월 3일 날 합니다. 1일 날은 명절이고 그래서 3일 날 하니까 차국 없도록 하시고, 이성춘 권사님, 그 다음에 사업자는 김수록 권사님, 매월 첫날 새벽기도 행사도 그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사이트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 영적 교감 좀 하시고 또 교제도 나누시고 또 이 비대면 시대에 복음을 많이 좀 접했으면 좋겠는데, 요즘 최근에 방문수가 아주 많습니다. 500~600명은 기본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 한 60%가 참여하고 있고 나머지 40%는 외부에서 참여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심도 안 두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관심을 가지고 잘 참여하시고 열심히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교회 연락망을 만들어서 게시판, 밴드, 사이트 저 게시판에 다 걸어놨습니다.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요청해 주시면 제가 수정을 하고, 뭐 답이 없으면 그대로 다음 주에 인쇄해서 앞뒤로 인쇄해서 성도들에게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주일 지나면 이제 내일이 31일이고 그 다음 1일이 명절인데 즐겁고 행복하고 기쁨의 명절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설날 1일날, 2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은 새벽기도 쉬고 3일날 할 것이고요. 내일은 31일날, 월요일날은 새벽기도 합니다. 그리고 명절날하고 명절 그 다음날 새벽기도는 쉽니다. 구정 명절을 맞이해서 종의 가정에 우성들이 사랑의 섬김의 손길을 많이 주셨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지막 주일을 저희들 이른 아침에 주의 전에 나오면서 빈소로 나오지 아니하고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이 놀랍게 채워주시고 부어주셔서 이것은 내 것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여겨서 믿음으로 정성으로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물질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10의 1조를 먼저 구별했습니다. 아버지 넉넉히 해서 구별한 것도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것을 구별했사오니 하나님께서도 구별된 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되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말라기 3장 10절 이하의 언약하신 말씀을 믿고 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때에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놀랍게 채워주셔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도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삶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물질로 인해서 더 어려움 당하지 않고 또 물질로 인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을 감당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로 인해서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물질로 인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언짢게 하는 일들을 하지 않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 범사에 감사할 일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생각으로 마음으로 머물지 아니하고 감사의 구체적인 제목을 달아서 드리는 손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성들에게도 감사할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생겨나게 하여 주셔서 눈만 뜨면 감사 또 저녁에 눈을 감으면서 감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일헌금으로 1,000번제로 성미로 속회 예물로 또 신방 감사로 나눔위원회로 전도위원회 후원으로 또 다 노방전도 후원으로 다 드렸습니다. 동일하게 다 받으시고 만대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복 주셔서 금년에 이 코로나 시대에 장기간 이렇게 지속되는 코로나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큰 복을 받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뿐만 아니라 또 주신 것 가지고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영화롭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1월달 시리즈 다시 어게인 아버지 성경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표준이 되고 또 측량할 자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잘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 그토록 중요한지를 말씀 통해서 잘 깨닫고 적용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가 큰 은혜의 시간만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 인사하시지요. 자, 내일 모레 명절입니다. 명절도 잘 보내시고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이제 오늘 1월 마지막 주일 다시 성경으로 그런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다시 교회로 그런 말씀을 나눴죠. 왜 이 교회가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 당하면서도 교회가 여전히 왜 희망이 되어야 되느냐? 교회는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생명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다.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여전히 교회는 희망이다. 그런 말씀을 첫 시간에 나눴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감사입니다. 제사과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하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두 번째 시간에 소개했죠. 세 번째 시간은 은혜에 대한 말씀을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나린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기 위해서 내가 사도보다도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말씀을 세 번째 나눈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왜 다시 사도 바울이 로마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까? 왜 우리가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될까?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은 구원을 확신하는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하기 때문에 복음을 다시 드려야 된다. 그리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 같은 말은 구원이라겠죠.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되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로마 성도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라는 말씀까지 나눴어요. 자, 오늘 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원칙과 상식을 지키며 사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원칙이 무너지면 문제가 생길 위험이 커요. 원칙이 무너지면. 우리 성도들 지금 다 뉴스 통해서 보잖아요.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건축공사 늘 사고의 위험이 있잖아요. 광주의 화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정문교, 내노라는 메이커입니다. 근데 그거 이렇게 뭐 받치는 게 뭐 있다고 해 콘크리트하고 뭐 받치는 게 방아리인가 동아리인가 뭐 동아리는 아니고 뭐 이렇게 우리 양 성도님이 잘 알 텐데 받치는 거 밑에다 받치는 걸 뭐라고 그래요? 그거 안 했대요. 안전수칙 안 지켜서. 그렇게 무거운 게 하중을 못 이기니까 넘어져서 지금 한 20일 정도 지났을 거예요. 한 6명이 다쳤는데 3명은 찾았지만 3명은 여전히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어떻겠어요? 어제는 그 인터넷 보니까 가족들이 당신들이 안 하면 우리가 들어가서 가서 꺼내온다고 그렇게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안전 때문에 또 그렇게 하다가 또 무너지면 그 사람들도 다 죽기 때문에 못 한다고 그렇게 선포했는데 가족들은 그것이 너무 애타가지고 당신들이 안 하면 우리가 들어가서 끄집어 내온다. 명절을 지금 그런 분위기 속에서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제는 또 양주, 상표산업 거기에서 또 이렇게 뭐 토사가 그냥 이렇게 내려왔는데 축구장 크기만큼 내려왔고 20m에 폭이 60m 이게 그냥 확 내려오는 바람에 3사람이 갇혀가지고 2사람은 찾았지만 안타깝게 죽어. 또 한 사람은 지금 못 찾았어. 다 안전수칙을 안 지키고 원칙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래요. 교통법규를 안 지키고 운전해봐요. 그 사람 언제 죽을지 몰라요. 원칙을 안 지킨 원칙이 무너진 나라에는 다들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원칙을 지켜야 돼요. 그럼 요즘 대선 주자도 원칙과 상식과 공정으로 그런 말을 말하는데 그걸 잘 지키는 나라가 안전도 되고 또 위험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우리의 말씀,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적인 원칙에 그 뿌리를 내려야 신앙생활이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만약에 교회가 원칙, 성경적인 원칙에서 벗어나면요, 교회는 아무리 크든 좁든 성도가 많아도 물질적으로 넉넉해도 그 교회는 병들게 됩니다. 그 교회가 병들었으면 그 성도, 거기에 몸담고 있는 성도들도 믿음 흔들리게 될 뿐만 아니라 세상의 거친 유혹에 다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아마 우리 성도는 웨스트민스터라고 하는 그런 소유리 문답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영국 청교도 시대에 만들어진 아주 기초 교리 문답서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모르는 분 없지. 그 웨스트민스터의 소유리 문답의 첫 번째 문항이 바로 뭐냐? 사람의 제일 드는 목적이 뭘까? 에 대한 물음이에요. 사람이 제일 드는 목적이 뭐냐? 사람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사람의 제일 목적 첫 번째 문항에 그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규칙을 주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것을 통해서 뭘 하나님 우리에게 규칙을 주셨는가? 이거에 대한 두 번째 문항이 바로 웨스트민스터의 소유리 문답의 첫째, 둘째 문항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건데 그렇게 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어떤 원칙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그거에 대한 대답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런 유일한 지침서와 규칙이 바로 성경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주신 그런 유일한 규칙이 있다면 뭐냐?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또 그것을 잘 원칙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그래서 캐논이라고 해요. 캐논, 정경이라고도 말하지. 이 캐논이라는 뜻은 바로 무슨 뜻이냐면 표준이라는 뜻이에요. 표준. 그리고 측량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물건을 만들 때 어떤 뭐 공사를 할 때 다 기본적인 게 뭐냐? 측량하는 자가 있어요. 그게 자. 어제도 뭐 양주에서 그 내려온 거 토사가 내려온 게 폭이 얼마, 지름이 얼마,
또 길이가 얼마, 토사의 양이 30만 평방제가 엄청난 겁니다. 축구장만은 그런 산더미 같은 게 내려왔으니 사람이 견딜 수가 있어요? 다 매몰되는 거지. 이런 걸 측량하고 소방본부에서 또 제재본부에서 이렇게 측량하는 게 바로 차잖아요. 측량하는 차잖아요. 거리가 얼마, 미터가 얼마 이렇게 다. 그러니까 표준이 있어야, 측량하는 자가 있어야 무엇이 옳고 무엇이 삐뚤어지고 무엇이 바르지 못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표준, 측량하는 자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냐? 성경, 캐논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것처럼 보여도 성경에 맞지 아니하면 틀린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크고 성도들이 사람이 많고 또 목사님이 카리스마가 있고 박력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을 벗어나면, 성경을 위배하면, 성경과 다르면 그곳에 하나님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마지막 어게인, 다시 교회로, 다시 감사로, 다시 은혜로, 다시 복음으로, 마지막에 다시 성경으로 대한 말씀, 아주 기초적인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코로나 시대에, 아까 우리 권사님대로 코로나를 핑계 삼아서 타성에 젖당했는데,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뭐냐? 다시 어게인 성경, 캐논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에 저는 다시 성경으로 하는 그런 주제로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성경이 도대체 어떤 책이길래 우리 신앙생활의 캐논, 표준이 되고 자가 되고 그토록 신앙생활에서 중요할까? 자, 오늘 본문 15절, 16절에서 그 사실을 놀랍게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봐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서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아멘. 크게 하시죠. 아멘. 아멘. 성경은 여기 지금 15절, 16절에서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진리, 구원에 대한 이르는 지혜를 가르쳐주는 게 성경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뭐하니? 유익하다. 성경은 칭찬만 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교훈도 하고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하고 삐뚤어지게 하면 바르게 가르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뭐냐? 16절에서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두 가지를 크게 말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준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데 대한 표준, 측량할 자, 이거에 대해서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저기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세상이 정말 선하게 가는 일보다는 악하게 너무 많이 가고 있어요. 무엇가 진리인지, 무엇을 이럴 때 기준 삼아서 생활의 푯대를 삼아서 살아야 될지 정말 혼란스럽고 갈등 많은 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 4절에 말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가 가까울 때에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저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교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우명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 목회하는 제자인 디모데에게 저렇게 말하는 말세의 성들이 뭘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감사도 않고 교만하지, 겸손했는데 교만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조급하고 하나님은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보다는 하나님 세상의 쾌락을 더 좋아하고 겉으로만 경건하고 경건의 능력은 다 사라지고 무정하고 원통하고 풀지 아니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랑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선한 뜻이 있기 때문에 선한 것을 좋아해야 되는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악한 것을 추구하고 요즘 세상이 지금 그렇다고 생각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혼란한 시대에 어떤 게 진리고 뭘 그때 삼을지 모르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 올바른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성경.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인도하고 추구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성경은 오늘 본독하는 말씀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됐다 이 말은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비록 성경을 기록했지만 알고 보면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 진짜 저자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이 책을 쓰지 않으면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내용을 쓸지도 모르고 뭘 쓸지도 모르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 감동 주신 것들을 사람들이 받아서 자신들의 언어로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야, 이거는 내가 아무래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믿어도 성경에 이런 내용 좀 없었으면 참 좋겠는데 왜 이런 내용을 썼을까? 이런 의문이 생기고 이런 의심이 생길 때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모세가 광야를 지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해.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야, 저 반석을 명해서 거기서 물을 내게 하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말씀해요. 근데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너무나 화가 났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도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도자 원망하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여기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죽여죽게 하고 힘들게 하냐고 원망을 해. 그래서 그 의분을 참지 못하고 분을 참지 못하고 모세가 반석을 향해서 명하라고 했는데 그 명하기는커녕 반석에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두 돌판을 내리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돌판도 깨지면서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어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야, 너는 내 거룩함을 그것을 깨뜨렸고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너는 이 백성들을 네가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게 모세로서 얼마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엑소도스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고 인도한 지도자로서 쓰임받은 거 이런 일들만 성경에 나타나야 되는데 모세의 부끄러운 이야기가 그대로 민수기 20장에 지금 제가 말씀한 것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민수기를 기록할 때에 모세가 그 내용을 빼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왜? 성령의 감동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약만 그런 거 아니라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의 부끄러운 얘기가 한두 가지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물 위에 걸어오시는 주님을 향해서 뭐 유령이다 이렇게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나중에 네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냐고 의심하느냐고 하면서 책망도 받아요. 그리고 너희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여기서 산에서 기도하라 나도 저 멀리 떠나서 기도하라 할 때에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하고 졸고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와서 막 책망하는 모습이 또 소개되고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20장에 가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런 부끄러운 얘기도 여과 없이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입니다. 그러면 제자가 자기 스승 베드로의 그 잘못됐고 부끄러운 거 이런 것들을 기록하지 않고 생략할 수 있고 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써놨어요. 베드로의 부인, 베드로의 주님으로부터 책망, 또 베드로가 기도하지 못하고 혼자 졸고 있었다고 그대로 리얼하게 다 기록해놨어요. 마가가. 왜 그랬느냐? 성령의 감동 때문에. 성령님께서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쓰도록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부끄러운 것조차도 가감없이 여과없이 다 기록했어요. 근데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쓴 책은 아무리 그 내용이 좋아 보여도 자기 생각대로 쓴 것은 성경책이 될 수가 없는, 성경의 캐논, 표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으로 하나님 주신 성령의 감동으로 쓴 것만이 성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도 성령의 감동으로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읽어야 돼요. 인도네시아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부흥사가 있었는데 어느 날 부흥회를 마치고 이렇게 마쳤는데 좀 쉬려고 하는데 어느 교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목사님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이 성경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나는 이 성경을 10번, 20번씩 다 읽어봤는데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이것은 어떤 역사적인 그런 어떤 역사책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라는 이 부흥사 목사님이 그 교수님을 향해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교수님이 성경을 10번, 20번 읽었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고 역사서로 보고 있으니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이 사람에게 다시 한번 성경 읽을 때에 성령의 감동으로 읽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리고 나서 그 교수님한테 다시 가서 성경을 읽어보라. 10번, 20번씩 다시 읽어보라. 그리고 나서 읽고 와가지고 다시 이 부흥사님한테 찾아와가지고 그때서야 그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성경을 또 다시 가서 읽어봤더니 이건 진짜 하나님의 완전한 퍼펙트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읽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성경을 잘 모르게 되면 우성들 그렇게 기도하세요. 성령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이 감동되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진리를 알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읽게 하셔서 말씀을 깨달아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을 삶에 변화시킨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대표적인 사람을 찾는다면 어거스틴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죠.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에 방탕한 사람이었습니다. 방탕하게 살았어요. 17살에 집을 나가가지고 카르타브라는 그런 도시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살다가 어떤 여학생을 만나가지고 18세에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아들을 낳았어요. 마니교라는 그런 이단 사상에 9년 동안 빠졌던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그래서 낮에는 책을 보면서 공부도 하고 밤에는 다른 여자들과 행음하는 그런 아주 이중적인 생활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마음은 책을 읽어서 넓혀지고 영성은 올라갔다 했지만 그의 몸은 아주 밑바닥까지 추락하는 그런 아주 악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구스티누스가 좀 시간이 흘러간 다음에 야, 내가 이런 생활을 하면 안 되지. 이런 생활을 청산해야 돼. 다 이런 생활을 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정원을 이렇게 청소하고 정원의 꽃을 이렇게 다 이렇게 가지치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밖에서 얘기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 얘기하는 소리가 뭘 들리냐면 톨레레게 이런 말이 들려요. 애들이 톨레레게 이런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 톨레레게는 뭐냐면 집어서 읽어라 그런 뜻이에요. 이 어거스틴이 그 동네 애들이 꼬마들이 톨레레게 하는 말씀 집어서 읽어라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자기 앞에 있는 성경책을 딱 집어서 읽고 펴는 순간에 어디를 보게 되냐면 로마서 13장 11절 14절을 보게 됐어요. 자, 로마서 13장 11절 14절 어거스틴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본 거 우리 한번 들어봐야 돼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을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을 어거스틴이 읽는 순간에 완전히 360도 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12절 보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13절 방탕은 낮아와 같이 단정해야 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거스틴이 완전히 고꾸라졌습니다. 물론 그 위에는 모니카, 어머니의 모니카의 기도도 물론 있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어거스틴이 완전히 바뀌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그가 신학의 집대성은 고백론이라든가 참회로 어거스틴의 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명한 신학의 집대성한 사람이 누구냐? 어거스틴. 뭐가 그 사람의 변화를 바꿔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3장 11절 14절 말씀. 톨레레게 집어서 읽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어거스틴이 놀랍게 변한 거예요.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고 다시 구원받을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 나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나 상황,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그런 처지에 성경이 오히려 동의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의 모든 생활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을 합리화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있어요. 그 성령의 실패자의 대표적인 사람은 사울 왕이 그랬어요. 사울 왕이. 하나님은 어느 날 사울 왕에게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야, 너 저기 가서 아말렉 그런 사람들을 족속들을 다 진멸해라.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그렇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을 전해도록 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그 말씀에 따라서 아말렉과 전쟁에 나가게 되고 전쟁에서 완전 대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완전히 승리하게 돼요. 근데 그 전쟁에 승리를 했지만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습니다. 모든 아말렉 사람들, 왕과 짐승들 모든 거 다 죽이라고 했는데 이 사울은 아갑 왕을 죽이지도 않고 양과 소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그대로 다 남겨줘요. 사울 왕이 이렇게 한 것을 사무엘이 보고 많이 실망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하나님의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합니다. 그것을 돌이켜서 다시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 명령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 세운 것을 후회합니다. 그렇게 사무엘이 사울한테 말을 하게 됩니다. 사울이 그 말을 듣고 나서 밤잠을 이루지 못해요. 그리고 나서 다시 그 다음날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켰습니다. 근데 다 지켰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 저 멀찍이에서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묻습니다. 지금 저 짐승들 소리가 나는 게 뭐 때문에 나고 있습니까? 그때 말할 때 사울왕이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에 제사 드릴 때에 좀 흠이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아말렉 족속 중에서 키웠던 짐승 중에서 아주 충실하고 또 훌륭하고 멋있는 그런 아주 흠도 없는 그런 짐승들을 남겨놓고 그것을 제사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사울왕은 자기 편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것 같지만 이미 하나님은 사울왕을 통해서 사무엘에게 그렇게 전달했잖아요.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해라.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 남겨두지 말고 다 멸하라 했는데 자기는 합리화시켜놨어요. 지금. 나중에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이제 사울에게 주는데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그런 놀라운 말씀을 하나님이 사울에게 주고 있어요. 자, 이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먼저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몫으로 청송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 캐논, 표준, 자기는 이 말씀을 그렇게 올바르게 삼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말, 자신의 상황을 표준으로 삼았어요. 자신의 상황과 사람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은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에 반대로 다윗은 또 완전히 사울과 다르지요. 다윗은 사울 왕에 쫓기고 있을 때에 2번씩이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됐어요.
다윗은 자기를 괴롭히는 사울을 얼마든지 불 속에서도 또 이런 창호 속에서도 얼마든지 죽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인데 어떻게 우리가 죽일 수 있느냐? 성경의 원칙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 삼아서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은 다윗을 하나님은 내 마음에 맞는 자다. 비록 가늠하고 죄를 지은 다윗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상황 논리는 항상 그렇습니다. 내 형편이 이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가 2, 3년 되고 있는데 이 정도는 내가 감당하고 이 정도는 뭐 눈 감아주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말씀과 거리를 두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히 하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 성도는 아무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처한 상황과 위치를 바꿔나가야지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고 동의해 주기를 또 그 말씀 통해서 위로를 받으면 아니 된다는 거예요. 자, 저는 시간이 돼서 이제 거의 말씀을 마쳐야 되는데 우리 금살교 성들이 이제 오늘 다시 성경으로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부터 이 말씀을 들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그 결단 첫 번째가 바로 뭐냐?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좀 가까이 했으면 좋겠어요. 늘 성경을 좀 가까이 하고 곁에 뒀으면 좋겠어요. 차 안에도 성경을 두시고 교회 안에도 성경이 있고 집에 가도 성경이 있고 일터에 가도 성경이 있고 성경이 늘 떨어지지 않고 같이 붙어 다닐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동차에도 두시고 일터에도 두시고 호주머니에도 두시고 가까이 있으면 좋겠어요. 너희가 나를 가까이 하라 내가 너를 가까이 한다 했잖아. 아까 우리 권사님이 찬양 인도한 찬송가 199장은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윌리엄스라고 하는 이런 목사님이 그 가사를 썼고 찬송시를 썼고 거기다 곡을 붙인 사람이 틸만 목사님. 이 윌리엄스 목사님이 미국 가서 붕해를 하는데 성경에 대해서 오늘처럼 성경에 대한 말씀을 소개했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 말씀 끝나서 찬송을 불러야 되는데 찬송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갔던 틸만 목사님한테 뭐 찬송 좀 하나 선곡해 주셔봐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틸만 목사도 갑자기 무슨 찬송을 이렇게 선곡을 하니까 선곡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틸만 목사가 윌리엄스 목사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당신이 어떤 그런 성경에 대해서 찬송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문구만 몇 개 적어주면 내가 거기다 곡을 붙이겠습니다. 그렇게 틸만 목사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딱 피다가 맨 겉장에 맨 뒷장에 이렇게 보니까 어머니의 유언책인 그런 성경 마이 마더 바이블이라고 하는 그런 성경 그 영어로 쓴 그 문구가 딱 있는 거예요. 야, 이 어머니가 성경을 나에게 주셨구나. 어머니의 유언책이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구나.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이제 하나하나 찬송 시를 가사를 적어나가요. 거기다 곡을 붙인 것이 바로 내가 사랑하는 제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품 안에서 그 아까 제가 찬양했던 199장 그 찬양이에요. 그러면서 윌리엄스가 그 어머니가 들려줬고 어머니가 유품으로 남겼던 성경책을 찬송을 시 적으면서 눈물을 흘린 것이 거기에 다 잉크가 번지게 돼요. 그래서 윌리엄스 목사님도 그 곡을 쓰는 틸만 목사님도 눈물을 흘려가면서 찬송의 가사와 곡을 만든 것이 바로 그래서 우리 붕괴 때나 우리 찬송 지금 이럴 때도 많이 불려지는 199장 찬송가가 된 거예요. 어머니가 유품으로 물려준 것이 그렇게 유명한 그런 성경 그 찬송가가 가사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늘 사랑하고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고 묵상하는 게 참 중요하네요. 어떤 때는 하고 어떤 때는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매일매일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읽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교회 사이트도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습니까? 하루에 피드를 12개씩 올려놓는 거 쉽지 않아요. 저도 2시간씩 소비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들어와서 복음도 보고 교재도 보고 거기 얼마나 다양합니까? 우리 교회같이 풍성한 그런 사이트 없어요. 다 들어와서 보셔요. 다 성도들에게 유익되고 영적으로 더 영성이 높아지지 다운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을 규칙적으로 묵상.
밥은 우리가 새끼 잘 먹잖아요. 시키지 않아도 그냥 때리면 다 먹잖아요. 그러면서 영의 양식은 뭐 이틀, 3일 뭐 굶고 막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거 참 중요하고.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러 목사님이지요. 평생 동안 3,000명의 고아를 기르고 돌봤던 사람. 학교도 세우고 참 큰일 많이 했죠. 그 큰일 많이 한 그 조지 물러 목사님들이 기자가 찾아가서 어떻게 질문했냐면 어떻게 그렇게 큰일들을 감당했습니까? 물었을 때에 그 조지 물러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나는 성경을 100번이나 통독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실증 난 적이 없고 읽을 때마다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신앙생활의 54년 동안의 체험의 근거입니다. 나는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의 3년 동안은 성경 말씀 전혀 안 읽었습니다. 그때는 영적인 기쁨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죽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때는 내가 신앙생활에 잃어버린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성경 말씀을 읽고 나서 하나님의 영감과 지혜를 얻어서 그 많은 어린이들을 주님의 마음과 긍휼을 품고 잘 돌보게 됐다. 그런 말을 조지 물러 목사님이 남겼어요. 자,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가까이하고 살아가는 거 참 중요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바로 뭐냐?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었다. 반석에 지으니까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끄떡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차는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다. 모래 위에 짓져봐요. 그러면 뭐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거칠게 오면 다 날아가고 다 쏠리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복음서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삶의 목표와 방향을 분명하게 정해주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뿐만 아니라 성경이 주는 그런 삶의 유익을 얻고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에 대한 지침서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우리 날마다 사랑하고 가까이하고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상황과 현실에서 핑계 삼지 말고 늘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표대로 삼고 살아가는, 그래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월달 다시 어게인 시리즈 마지막 다시 성경으로 말씀 논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감사, 은혜, 복음도 물론 귀하죠. 그런 것들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장 기본 베이스가 바로 말씀,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하게 하시고 또 성경을 사랑하게 하시고 내 곁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성경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성경이 우리의 삶을 아버지 더 분명하게 목표와 또 표준을 삼게 하여 주시고 그런 상황 속에서 방황하지 아니하고 갈등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길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아버지 가까이 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이끄시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 삶을 기쁘게 여기시고 그 삶을 복되게 하시며 그 삶을 하나님께서 더 높게 부유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입고 사는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 짧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표준 삼아 사는 저희를 다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승리하고 말씀으로 다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쁨의 명절 되게 하시고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돌아보면 감사의 그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기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번 명절을 의미 있게 또 행복하게 즐겁게 기쁘게 보내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달고 오면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또 우리가 부여잡을 그런 말씀이 바로 캐논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나라도 변하고 민족도 변하고 가정도 변하고 교회도 변하고 개인의 삶도 변한 것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았사오니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 때문에 우리의 심령의 부유를 이뤄갈 수 있는 성도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표대 삼고 표준 삼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원칙과 상식을 지키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많은 위험 속에서도 안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런 마음을 살아가고 있는데 또 이렇게 육신의 질고를 만나서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요양원에 계신 분들도 있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아픔과 또 아버지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다 찾아가 어루만져 주셔서 주의 능하신 손길을 통해서 강건하게 하시고 또 건강을 찾고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영적의 강건함을 가지고 주님이 부르시는 순간까지 믿음 생활하며 가정을 지키며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 우리에게 주셔서 주신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간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뜻에 맞으면 분명히 하나님은 다 응답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올 한해도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다 기도하고 간구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다 해결되고 성취되고 열매 맺는 역사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의 전도의 꿈을 갖게 하시고 또 전도하는 교회, 전도되는 교회, 그래서 주면서 성장하는 교회, 주면서 행복한 성도로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방면에 걸쳐서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며 이것저것으로 섬기고 또 찾아가고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권면하는 것들 다 하나님께서 다 들어응답하여 주셔서 모든 영혼들이 이 재단을 통해서 또 저희들을 통로로 사용하셔서 다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복음 능지에 복음을 듣지 못하는 영혼들이 하나도 없게 하시고 다 복음의 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렇게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어서 참여하게 되고 준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맡기고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나갈 때 결과를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또 힘을 얻게 하시고 또 기쁨을 가지고 이 주어진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온 성도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 인도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1월 마지막 주일 이렇게 이른 아침에 귀한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신 말씀 마음 심리에 새기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으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